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락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떠서 사기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도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되어 공명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의 특별한 그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으니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서 죄인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히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감을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 현실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를 본받아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로서의 이런 것,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중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원리들을 돌아볼 때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악감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는 자인지를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치 못한 모든 것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능력 더 있는 예배될 수 있게 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바라보는 우리를 그 은혜 붙잡고 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우시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는 힘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80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십자가에 있던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정결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자들이나 주민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기억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는 그들의 대상을 다시 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와 포도주의 홍채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분별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를 부탁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때문에 자신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그리움, 자기의 죄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연약함으로 가려져 있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우리 삶의 생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심판을 얻고 마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하는 신부님 기도해주십니다. 25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며 살았던 교만한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세우사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저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권능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뛰어들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지체들에게 옆을 내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며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는 기쁨으로 아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졌고 잠시 죄를 범한즉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큰 벌은 얼마나 더 크고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리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환영합니다. 자고 앞에 계신 분들 감사하게 부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우시면 에어컨을 조절해서 그럴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그렇죠. 에어컨 리모컨 잘 켜셨다가 하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모님들과 옆에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에 이렇게 좀 할까 생각했는데 이 내용이 한 번에 하기 원래 이 문맥상 한 번에 하는 게 좀 좋은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이따가 본문의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하겠지만 내용이 근데 길죠. 한 번에 했으면 아마 여러분 우리 점심을 못 먹고 아주 힘들어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짧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점심이 아주 맛있어요. 냄새가 좀 나죠? 이거 좀 배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조절과 그리고 집중력, 좀 말씀을 잘 더 듣기 위해서 본문을 좀 쪼갰습니다. 메시지 나누면서 어떤 점에서 지난주가 잘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문을 좀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26, 27절 보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 주어진 우리라고 쓰는 면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라는 말이 교회예요. 히브리서가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보낸 이제 교회 가운데 보내진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것은 짓지 않은 제사가 없다. 다시 죄를 지었을 때는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죄를 용서하는 그런 속죄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짓죄를 범한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금짓이라는 게 있죠. 요 진짓이란 말이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걸 좀 쉽게 아는 얘기로 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 용서를 하면 다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진짜 쉬워요. 근데 금짓죄를 범하는 것과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실수하여 또 짓는 것
또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몰리면 우리가 참 우리 연약함들로 인하여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죄는 짐짓 고의적으로 지나여서 이 죄를 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리냐면 27절에 그가 이거 이제 동어 방법인데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그 맹렬한 불 그런 불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길래 굳이 속죄할 수가 없고 이 죄를 그 지식을 받은 다음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할 수가 없고 오직 이쪽 심판이 내려 게다가 그 심판의 성격이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그런 불이 내려진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받은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19절부터 25절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를 좀 설명을 요약을 세 가지로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은 19절부터 25절을 통해서 앞에 있죠. 히브리서가 여러분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면 바로 10장 18절 이전에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선약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세원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신 단번에 이루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인데 그것을 19절부터 25절에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놓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이런 거룩한 의인으로서 딱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지식 그것을 믿는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아는 지식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신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능력을 얻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라는 것, 이것을 아는 지식.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는 악함과 연약함, 마귀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만만했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다시 나아가면 언제든지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믿는 그것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 지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지식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지적인 차원에서 지식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진리를 아는 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배우죠. 복음의 기초에서 봐봐요. 배우죠. 참된 믿음의 세 가지 뭡니까? 지식, 동의, 신뢰. 제일 먼저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동의와 신뢰, 우리의 삶은 없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할 때 신자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직동의 신뢰 중에 어떤 표현을 쓸까요? 이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무지하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지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신자는 신자의 제1의 본성적인 특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안다. 라는 그 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이 너를 굉장히 강조해요. 성경 곳곳에서. 구원받은 신자, 우리의 거듭남을 얘기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진리에 합당한 지식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동의하고 그 동의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 이 지식을 신뢰하고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신뢰하는 믿음이 또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요 지금 설명한 요 지식동의 신뢰의 면에 있어서의 지식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범죄하여 쓰러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합당치 못하다라고 여기며 사단의 고소 가운데 거봐 네가 그런 사람이지 네가 결국 그렇지 이런 공격 가운데 자괴감에 빠지고 한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것이 나에게 살 길이다.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경력, 이 죄사함을 받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현재 항상 나아가자. 계속 나아가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단번의 속죄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은혜를 또한 입었냐면 23절 이하에 24절, 25절에 집중되어 나타나죠.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과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단번에 죄용삼을 매일매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 믿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24절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더욱 살아가기 힘든 교회로서 살아가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모이려고 하냐 어찌됐든 모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성전 이게 예배당을 꾸밀 때 우리가 애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잠옷들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잠옷이 유리창도 크게 막한 이유가 아니 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아이들도 하고 함께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한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못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파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이렇게 어떤 교회는 환우실 있는 교회 있잖아요. 환우실. 아플 때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침상을 내고 환우실에 넣어주면 환우실에서 아프면서 함께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좀 여건만 되면 그런 거 좀 한번 좋기도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픈 자도 교회에서 좀 아프면서 예배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려고 애쓰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애쓰는
오직 권하여 그날의 기감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 이러한 지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 번의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즉 죄를 짓는 일은 거의 없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신자에게 심겨져서 거룩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죄 용서에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진즉 죄를 짓는 일 이런 일은 없고 약하고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어도 죄를 원해요.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 짓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거듭난 신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진즉 죄를 범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을 거룩한 지식을 알게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 그렇다면 다시 용서받습니다. 다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예로서 28절, 29절 설명을 추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바로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여차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28절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의 명을 바로 이제 정부가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아멘.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그때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잘 기억해주세요. 오늘 메시지를 설명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이것도 원리를 도출할 부분인데요. 주보를 미리 좀 완성해 놓고 추가를 보겠습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 성경 274쪽, 287쪽, 신명기 16장 7장 6절. 6절 말씀. 신명기 17장 6절. 여우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여우 형제. 17장 6절. 신명기 17장 6절. 여우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힘내서. 그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좀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자를 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직원으로 죽일 것이고 한 사람의 직원으로는 죽이지 말 것입니다. 네,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구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죽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성경의 율법이 너무 혹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선적으로 이 본문은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 누군가를 죽이는 것, 이것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무고한 그 모함을 가져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죠. 이 모세의 율법은 고대 운동 사회의 유사한 이 법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반대하고 공명정대한 그런 법이었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법이 만약 없어진다면 누군가 이 사람 죄를 졌다 이러면 그 사람을 아는 신뢰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공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라라고 말하니 그때 두 사람은 서로 친하거나 어떤 연관 관계가 없는 두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친한 사람 두 사람은 한 사람 같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가라고 할 때는 서로 연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알력 관계가 이렇게 친목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따라서 하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죄 지은 사람을 보호한다 하는 그런 게 깔려 있고 한편은
또 한편 두세 사람의 증언에 따라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냥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것은 2절부터 7절까지의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종호 형제도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너희 아들 하나하여서 언약을 옮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전하며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를 성신에 돌아간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 사람을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죽여야 될 죄의 종류가 무엇인지, 성격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바로 보니까 2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로서 대표적인 게 3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런 성신에서 전합니다. 10계명 가운데 뭘 어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10계명에서 어미명한 흑사숭배와 이 딱 정확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죄들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10계명, 여러분 지금 우리 10계명 배워도 우리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을 때 가장 근간을 가리키는 10가지의 계명인 것과 함께 더 확산되어지면 그것을 기초로 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618가지의 모든 율법들이, 계명들이 바로 압축되면 10계명으로 요약되는 거죠. 10계명을 압축을 풀면 618가지의 계명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나오는 이 모든 여기에서의 죄악들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죄를 숨긴 그런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산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든 죄들이 다 여기에 또 포함이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의 그 경중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에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 죄를 추적해가 그 사람의 내면의 신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그 모든 언약과 관련시켜 본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러한 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두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7절에 정의령제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 백성의 손을 댔으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였으니. 아멘. 7절에 이 죄가 여러분 한 사람 죄라는 게 여러분 혼자 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7절에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공동체적인 죄의 해결, 죄의 제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7절의 이 본문은 어디서 교회론 배우면서 공동체 교회론 배우면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이 죄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당사자 간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교회로서 찾아가는 건 원리가 있죠. 그런 원리랑 같은 거죠. 그런 원리. 그래서 죄 지은 자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도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묵백성이 손을 대어서 이 사람의 죄를 확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죄를 제하여 버리고 거룩함을 시행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이런 일을. 다시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요.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본문을 연결해서 볼 때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일부러 죄를 딱 범하고 돌이키지 않아. 이 죄를 목격했을 때, 이 죄의 당사자 간에 이것이 죄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돌이키는 게 목적이 있었어야 돼. 그럼에도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증인이 이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지적을 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다시 우리가 한몸된 거룩한 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한 사람의 증인이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이 사람을 딱 말을 할 때 단순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 거룩한 한 몸으로 살아가자, 회복하자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이 원리. 시작에서 이 원리. 구약의 아까 신명기 본문에서는 미처 다 드러나지 못했지만 죄를 지적하는 그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한 몸으로서 지내기 위한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신약의 예언약 백성에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회원약 백성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죄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이 속죄하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29절을 이 사람이 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짐짓 죄를 범하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가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예언약 백성들도 풍령기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도 예언약도 그 언약을 어기면 죄에 대해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의 단번의 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평언약을 어긴 자들, 평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언약을 부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냐. 예언약 백성들도 그 사람에 의해서 막 돌로 침을 받고 막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원약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형벌이 더 무겁겠다.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지식으로 말미암는 분별력을 우리의 있죠. 우리가 자연인일 때,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도 우리 안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에 찔리는 그 분별함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내가 마음에 찔리는 거 이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남자나 여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다 분별력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분별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새언약 백성들은 그 마음에 대신 성령께서 진리라는 지식을 태워가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분별함으로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한 은혜를 풀어주시는 성령께서. 그런데 은혜의 성령의 이런 성화의 역사, 우리를 견인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이끌어가시는 그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 태원약 백성인 우리가 받을 만한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흘린 언약의 피를 부정할 때 그것을 임할 심판이 더 무거운데 그러므로 30절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하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심의 대상이 두 대상이 먼저는 원수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정하고 그게 따르는 그런 죄를 범하는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과 함께 그의 백성을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만 딱 보호해 주시고 그냥 있죠. 하나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니 부모의 마음, 내 자식은 그냥 보호하고 남의 자식 딱 이게 딱 이렇게 싸울 때도 딱 보호해주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고하셔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지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붙잡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21세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가려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전쟁도 벌어지면서 경제가 뭐, 미국도 이제 뭐 이제 금리도 이제 뭐 엄청난다고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권들 다 이제 막 엄청 힘들다고 그러죠. 뭐 대전조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하는 이런 한국에서 우리 살아가기 힘들고 이런 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 말씀은 또 한편 우리에게 어떤 면을 경고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신자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진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은 그 지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원리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두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죄 용서받는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들을 때 두렵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죄 범하는 게 아니 이게 26절의 대상이 우리라고 말하니까 신뢰를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27절에는 대적하는 자를 태우는 맹렬한 불이라고 말하니까 아니 신뢰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아니 그걸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방인의 죄와 이게 똑같이 여기는 겁니까? 이렇게 여길 때 여기시다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두려움을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지식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일부러 죄를 범한 자는 이 속죄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두려운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신자가 진즉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거룩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게 뭡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었잖아요. 신명기 17장 6절에. 예언약 백성의 예언약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도 부대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함을 여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새 언약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그런 자가 짐짓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결과로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에 그 형벌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 넘어지는 것들, 이것에 대하여서 쉽게 허용하거나 쉽게 그냥 이렇게 용서를 말한다거나 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의 악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한 사람의 증인이 목격했을 때 너 그거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너는 그럼 뭐 똑같지 않냐? 너는 그런 지적하는 너도 똑같은 죄 범하지 않았냐? 너는 뭘 잘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죄진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이신 것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할지라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짓 죄를 짓는 일부러 죄를 짓는 그것은 결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부러 죄를 짓는 것 이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제 살펴야 돼요. 일부러 죄를 짓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넓게 혹은 약간 이걸 좀 차차하게 생각을 해볼 때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죄 지어야지 하고 그냥 일부러 짓는 그런 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자주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죄 있지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도 쉽게 허용하고 그런 죄를 또 지었을 때 여러분 그런 걸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어. 근데 옆에서 누가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듣지 않는 거거든. 그때는 일부러 짓는 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돌이켜 멈춰야 되는 거 그때 딱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제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때는 짐짓 죄를 짓는 영역으로 발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있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그걸 돌아봐요.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우 형제 한번 빌립보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없을 때만 떼어납니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된 면과 함께 또한 구원을 이루라는 면도 같이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항상. 이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이루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의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가? 항상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야 될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겠고, 나의 일상 가운데서 짓는 그 죄, 그걸 두려워하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신명기, 아까 읽었던 말씀을 돌아보면 신명기에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신명기에 돌로 치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우상, 그 계명, 십계명 가운데 우상 숭배한 것을 어겼을 때 그게 정말 크기 때문에 돌로 치지만 십계명의 확장이 우리의 일상에서 짓는 죄들이 십계명의 확장일 것을 볼 때 우리가 짓는 작은 죄라 하더라도 십계명에 문자적으로 속하지 않는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작은 죄,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 참된 신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것과 얼마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돌아볼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했는데 내가 헛된 믿음으로 구원을 지금 확증하고 있지는 잘못 확증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헛된 확신 그걸 여러분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경계해야 돼. 그 경계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경계가 됩니다. 내가 믿음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확신이죠.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자신과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교회적 가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헌신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 우상 숭배와 나를 섬기고 있는 나의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의 미래의 안전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욕구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그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여긴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신영대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피터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접붙임의 이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하여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였던 그 모습,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도 걸어가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구분점은 열매입니다. 그 구분점은 잠시 잠깐 짧은 단기간에 보여지는 삶으로서 신앙생활로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또 오랜 기간 이 사람이 신사 포함해 살펴야 되는 거죠.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돌아볼,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도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죄를 멀리하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다른 모습.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드러내는 혼자의 합당한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맹렬한 불과 심판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이말 심판이 더욱 무거울 것이다. 더욱 무거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섣불리 구원의 확신을 말하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고 세례도 함부로 주지 않고 신앙에 잘 점검하고 잘 가르치고 점검하고 열매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 성경은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예요. 복종하지 않은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분별하며 살펴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잘 있는지를 살펴봐요. 네 번째로 우리가 뭘 하는 필요한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으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를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받은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이끌어가죠. 우리 진정이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죄를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지, 죄를 허용하고 있는지,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 생각하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시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떠나의 지혜가 있는지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시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떠나야 될 그 죄가 보이거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이제 돌아가. 은혜의 성령이 합당하게 너희가 크게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탐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에 있어서 탐구되어 있습니다. 사모라는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나의 가족과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이제 성령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보이고 왜 안 보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왜 안 보이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혐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쫓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거룩하지 않은 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겨져.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을 아주 혐오하고 비통하고 싫어해요. 여름에 음식물 이렇게 썩을 때 얼마나 여러분 진절이 치고 막 구독이 피어나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바로 막 싫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피어난 그 죄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 이 구더기를 알을 낳고 구더기가 나고 점점 자라서 우리 좀 먹고 하는 것들을 우리를 갉아먹는 거. 그걸 아주 여러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십자가에 달리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늘의 거룩한 지식 덧입고 나는 거룩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세요. 영혼을 싸워야 될 영역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싸우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법 이것을 에베소 6장에 이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장시켜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싸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원천적인 죄를 없이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 언약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 죄를 백성의 죄를 없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한 번제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근원적으로 끊으실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짓는 죄들,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짓는 죄들, 예언약의 습관 가운데 짓는 죄들에 대하여서도 모든 할 수 있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의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다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 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보고 싸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시간도 우리가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지금 말한 게 이게 개인과 구별되어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서 아까 살펴볼 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 증인이 손으로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공동체 가운데 죄를 제하여 버리는 일들을 했었죠.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데 24절, 25절이 그런 원리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또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함께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서로 돌아보고 지체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모습은 여기에서의 사랑과 선행,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 격려할 만한 사랑과 선행이 뭐 어떤 겁니까? 나에게 맛있는 걸 하는 거,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시 못할 그런 면들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바로 지체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라. 지체 가운데 지체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 지은 형제에게 정말 여러분 이게 힘들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것을 권면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서야 돼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서야 돼요. 방법은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해야겠죠. 갑자기 그냥 밑도 없이 찾아가지고 흘리면서 막 그래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그렇죠. 형제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푸고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게 필요하겠죠.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교회는 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게 모이기를 힘들 때, 서로 모이기를 힘들 때 우리가 거룩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권면하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새언약 백성 단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온전한 거룩한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반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에 대해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화력을 사모하면서 나의 그 작은 죄를 내가 그냥 덮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죄 없다고 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르는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계시죠. 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죄라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우리 피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행복하신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기도 우리 하게 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거룩함이 없는 자들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가운데 있는 죄 내가 해가는 자들을 되게 하는 일이 하는 하나님을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교회를 기도해 주십니다. 네, 이 모두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다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령이 말하는 원리는 우리가 혼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마다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게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인사하셨죠? 그분들 축하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스내미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심겨져서 거룩한 마음들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와 싸우고 지체가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단마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미암아 거룩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 그거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말씀을 믿느니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쫓아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려고 하느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한당한 태도인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노출되어지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 거룩한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회복되며 서는 그런 교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원에 앞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세워놓고 선업교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하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목사에게 우리 하나님 시간의 문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제에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내 사랑을 생각하게 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 힘껏 싸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룩도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 힘껏 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을 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껏 일어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졌을 때 죄에 대해 이렇게 지적될 때에도 지체의 그런 지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